말씀 듣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은 날씨입니다.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 할렐루야. 예. 찬양과 율동 경연대를 여러분 보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또 우리 목사님들 다 보여줬거든요. 배꼽들 잡아요. 어쩌면 하나같이 다 안 맞냐고. 근데 은혜가 된대요. 예, 은혜가 된대요. 예, 안 맞아도 은혜가 되면 되죠 뭐.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서 막 한번 막 웃고 나서 얘가 속이 편해진다네요. 예, 여러분들은 막 열심히 했는데 중요한 거는 보는 사람들이 막 배꼽 잡고 웃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여하튼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하나님 보셨을 때 흐뭇하게 이렇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과 율동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만지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 여러분들이 오늘 아멘을 빨리 하니까 설교가 금방 잘 될 것 같습니다. 휴가차 스위스에서 우연히 만난 유명한 세계적인 목회자, 세계적인 신학자가 우연찮게 만났답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이 공부를 많이 한 신학자에게 물어봤답니다. 신학에서 가장 중요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게 강조해야 되는 것이 무엇냐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신학자는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곧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랬답니다. 신학자의 대답을 들은 목사도 활짝 웃으면서 동의합니다. 이 위에게 나오는 이 신학자하고 목회자가 누구냐면 20세기의 신학계를 이끈 거장 칼바르트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신학, 신학교 가면은 이 칼바르트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거든요. 이 신학자. 그래서 이 신학자에 대해서 막 공부를 막 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신학계에서. 목회자는 20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있던 바로 이 빌리그리암 목사님들입니다. 두 분이 그렇게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고 진리를 발견한 신학자에게도 발견한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제자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이 목회자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성령을 받고 참된 제자가 되었듯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바로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성령 받고 비로소 제자의 삶을 살았던 12자 제자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쭉 따랐어요. 근데 어느 때요? 성령 충만함이 이 12 예수님의 제자들 임했을 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생명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룩한 성령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3층도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제 삶을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끄심대로, 성령의 역사하심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을 써 유명한 토조 목사님이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그 책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오늘날 교회에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도 우리들이 하는 일이 그냥 95%가 돌아간대요. 그리고 무슨 변화가 생기지 않고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눈치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눈치챈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을 제외시켜버리면 그들이 하고 있는 95%가 중단돼 버린대. 그러면서 누구나 그 차이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직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토조박 목사님이 지적하는 것은 오늘 이 교회의 모습을 정확히 이렇게 보여주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존재한 교회가 초대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렸고, 성령 충만함으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말입니다. 모든 사역을 성령 충만함과 함께 진행되었고, 한마디로 성령의 이끄심대로의 그런 사역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한국의 교회는, 세계의 모든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이 근데 교회는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냥 성령님이 그 교회를 떠나셨는데도, 떠나셨는조차도 몰라. 눈치챈 사람이 거의 없어. 왜? 언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하고 묻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성령이 있든 없든 별로 상관이 없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당신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의 가르치심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이렇게 쭉 이끌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장중 안에 붙드심을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가면 갈수록 아멘이 작아져요. 성령님과 상관없이 일하는 교회, 성령님과 상관없이 일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 떠나버렸다고 말합니다. 이가 보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사람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교회 의미 없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늘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대로 성령님한테 묻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고 믿음의 삶이고 교회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른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날 이 시간에 나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나는 성령한테 묻고 이 일을 행하는가? 나는 성령님과 늘 교통하고 대화하고 사는가?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믿는 것이 믿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사람이 딱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아니라 위원회가 이끄는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각종 프로그램이 이끄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 주인이신 성령님은 그냥 성령님 하고 구호만 외치는 교회, 의미 없습니다. 성령님께 결제받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께 결제받고 사십니까? 그러신 분만 아멘. 아멘. 두 분. 성령님 앞에 결제받고 사신 분 아멘. 여러분 늘 기도하잖아요. 그게 바로 기회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성령께 결제받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것도 안 돼. 그럼 내가 지금 결제를 안 받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실패가 있고 항상 거기에는 좌절이 있고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가끔 방문한 손님처럼 대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독일의 한 교회 낡은 벽에 다음과 같은 시를 붙여놨습니다.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하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 나를 탓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셨습니까? 힘든 일을 당하셨습니까? 지금 내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우러러보고 걷고 의지하고 섬기고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주님이 꾸짖을 때 왜 주님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탓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주님이 해초리를 드신 거다 그 말입니다. 정신 차리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제발 좀 살아라고. 그렇게 주님이 해초리를 들었다 그 말입니다. 누군가 성령님이 떠나가고 성령님 이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다 그 마음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 벌어집니까? 그것은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이 시작이 교회는 성령님으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오순절 다락방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시작되었고 성령님의 역사 속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성령님을 존귀 여기지 않고 성령님과 사귀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똑같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시리와 좌절에 빠져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후에는 제자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순교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죽음이 두려움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왜요?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고 교회의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할 때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며 주를 위해 순교할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을 그냥 소홀히 합니다. 성령님과 무관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성령님을 따르지 않고 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도 않고 다스림을 받으려고도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결코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 의지로 하다 보니까 자꾸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교회의 모습이 없고 성도의 모습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나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것처럼 여러분 서울 가려면 KTX 타면 쉽게 가잖아요. 내 힘으로 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그런 겁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늘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가 성령 강림을 맞이하여서 우리 안에 잠자고 계신 그죠? 지금 성령님이 분명히 여러분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고 해서 성령님이 오셨는데 이 성령님을 자물쇠로 딱 잠가가지고 꼼짝 못하게 잠들게 놔둬버렸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깨우셔서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흔들어 그 성령님을 깨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을 존귀 여기고 성령님을 존대해야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성령님께서 오늘 이 교회를 사용하고 여러분을 사용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사용하고 여러분의 사업터를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와 다스림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성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드리면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위하여 쓴 편지의 내용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전반부에 갈라디아 전반부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를 믿다가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의 사상에 빠져서 복음을 쉽게 떠나는 자들을 향하여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더 이상 복음 안에서 너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육체의 종로로 타는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핵심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땡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우리 잘 테니까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 운전할 때도 성령님 함께 해 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육신이 아플 때도 성령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앞에 맡깁니다. 죽고 사는 것이 성령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 쭉 있는데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일을 버리라 그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출발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일을 버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는 뭐냐면 성령에 반대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육체는 크게 둘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하나는 하나님의 주신 이 자연인으로서 신체의 육체가 있습니다. 이 신체의 육체는 우리의 이 몸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는 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해라. 그래서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해라. 그래서 너희 몸을 귀하게 여겨라. 깨끗하게 유지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하나의 육체는 뭐냐면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쓰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 빠진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모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폐역한 모습을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의 형상. 이거는 하나님이 복수의 개념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음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의 코에 불어 넣어 주셔서 영의 소유로 삼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에서 축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상의 모든 것을 베푸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이렇게 해서 받습니다. 선악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가 딱 따먹되 이 선악과 언약이거든요. 이 선악과가 언약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근데 뱀에게 유혹에 빠져서 죄에 넘어가니까 결국은 선악과가 어떻게 보입니까? 예전의 선악과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이냐? 하나님의 율법이고 법칙인데 이 선악과가 딱 인간이 죄인으로 타락하니까 이렇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예전에 선악과는 이렇게 안 보였어요. 근데 죄를 딱 짓고 이렇게 타락하니까 이 선악과가 시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옆 사람 보면서 시작. 여러분, 이 세 원리가 인간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이 세 원리가 인간을 타락하게.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지는 이유가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런다니까. 한번 보실래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순간 선악과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보암직스럽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만 보인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최초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인간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린 걸 초래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통과 사망의 그늘 아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의 자녀로, 진노의 자녀로 전락돼 버렸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의 문제거든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의 상황이 변화되지 않아요. 이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만이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여러분 육체의 모든 질병의 모든 여러분 상황의 어려움들이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죄로 인해서 사망의 그늘 아래 살 수밖에 없고 죄의 종로를 하며 살 수밖에 없고 불순종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고 진노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걸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아담과 똑같은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이렇게 하니까 빠져가지고 죄의 결국은 타락하게 됐다고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도 똑같이 이 사탄한테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이기셨다 그 말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가지고 40일 금식을 쭉 하는데 여러분 40일 금식하고 나면은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사탄의 유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하면 이게 뭘로 보이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걸 물로 보이겠습니까? 이게 떡으로 보일 겁니다. 여러분이 대답을 못하니까 40일 금식을 안 했다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3일만 금식해 보세요. 모든 것이 그냥 다 여러분 다 먹을 거로 보인다니까. 제가 일주일 딱 금식해 봤어요. 일주일 딱 3일 할 때는 진짜 아프더라고요. 뼈마디가 저는 배고파서 못한 게 아니라 뼈마디가 아파서 금식을 못합니다. 막 다리가 막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딱 되니까 눈이 이렇게 딱 한번 돌아요. 네, 그러면서 그냥 뭐라도 막 먹으면 다 들어가 볼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먹으면 어쩌요? 죽어요. 죽습니다. 그 백원 상태에서 막 먹어버리면 죽습니다. 이걸 이 소화를 못 해내요. 그래서 이렇게 미음을 끓여서 먹고 이렇게 다 회복 시간이 똑같이 있어야 됩니다. 여하튼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습니다. 사탄이 그때 딱 가가지고 하는 말이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딱 40일 금식하는데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딱 보는 순간에 이 떡은 어째요?
기가 막힌 복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40일 굶은 사람한테는 이 떡은 기가 막힌 복음입니다. 왜요?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은근히 예수님의 자존심까지 딱 긁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에 살고 자존심에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자존심 건드려면 세상 다 끝나버리잖아요. 사탄은 얼마나 교만한가 보십시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딱 거기다 또 대놓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가서 먹어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탄의 유혹을 이렇게 물리칩니다. 시작 4장 4절 말씀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탄의 유혹은 아담이 받았던 먹음직하잖아요. 40일 금식하고 이 독덩이를 떡 만드는 게 먹음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먹음직하고 해당한 시험이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시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 때문에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까?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자식이 부모도 죽이잖아요. 돈 때문에. 다 먹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에 빠진 대부분은 결국 먹는 문제들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밥그릇 싸움 때문에 피 터지잖아요. 피 터져. 이 먹는 것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러나 사탄은 이 한 방에 물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갖다가 성전 꼭대기로 딱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 딱 뛰어내리면 천사가 이렇게 사뿐히 받을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멋지게 높임을 받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죠.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여상 담아. 집사님, 성도님 최고로 멋집니다. 시작. 빛이 납니다. 네. 근데 우리는 스스로가 빛이 나고 싶어서 막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냥 율동을 이렇게 해도 되는데 막 이렇게 왜? 내가 빛이 나야 돼. 4명 중에 5명 중에. 이게 인간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내가 높임을 받고 싶고 내가 너 더 멋지게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막 뽐내고 싶고 그러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가 쫙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이 100층에서 쫙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쫙 이렇게 떨어지는데 천사가 쫙 가가지고 쫙 이렇게 받아줘요. 그걸 막 매스컴을 딱 탑니다.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렇죠.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자, 우리 정은희 권사님 오늘은 이제 정은희 권사님이 100층에서 쫙 이렇게 그런데 천사가 쫙 나타나고 이렇게 사뿐히 받아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매스컴 다 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정은희 권사님 우리 교회 간증해 주세요. 어떻게 100층에서 떨어졌는데 천사가 확 받아가지고 왜 이랬습니까? 어떤 원리가 있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은희 원사님 전용기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누빕니다. 간증하러 타고. 그러면 정은희 원사님 분명히 이럴 겁니다. 강사하면은 얼마씩 받아요?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도 받아요. 그러면 장권사님 1000만 원, 박수진 집사님 1000만 원, 막 이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만이 막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푹 떨어지죠. 이게 간증자들이 오래 못 가는 이유가 다 그래서 그래요. 왜요? 자기를 좀 보암직하게 높이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딱 원리가 그렇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폼 좀 내보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죄에 막 빠져서 삽니까?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잖아요. 물리쳐.
사탄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마지막 히든 카드. 천하 만국을 쫙 보여주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 네가 한 번만 까딱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그리고 또 어디로 데려가요? 산으로 딱 데려가. 아무도 안 봐. 그러니까 한 번만 까딱만 해. 그러면 천하 만국을 다 줄게.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욕심을 다 내려놓으셨죠? 욕심을 다 내려놓으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김영만 성도님 매일 새벽에 오고 욕심을 다 내려놨어. 할렐루야. 근데 김영만 성도님 제석산에 올라가가지고 아무도 안 봐. 그래갖고 우상을 하나 딱 놔도 갖다 절을 한 번만 딱 하라 그래. 그러면은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를 준다 그래. 그러면 우리 김영만 성도님 아멘하고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고민스럽습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 너 하겠어요? 쉽지 않아요. 아무도 안 봐. 산꼭대기요. 그냥 우상한테 절 한 번만 까딱 하면은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를 준다는 겁니다. 이거 천하만국은 세계 대장 되게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가. 여러분 이게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이게 명예에 넘어지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탄. 예수님 오직 주 하나님만 내가 경배하지 어떤 누구도 경배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지혜롭게 할 만큼 탄수로운 게 이거다. 여러분 추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해서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한다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순교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이겨내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자리에 재물을 딱 올려놓고 아무도 안 보니까 이 재물 앞에 한 번만 숙여. 그러면 재물을 줄게. 한 번만 숙여. 명예와 권력을 줄게. 한 번만 숙여.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이게 사탄이 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도구다 그 말입니다. 첫째 아담은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한 줄로 여러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모든 바로 이 죽음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럽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탄의 유혹을 다 물리쳤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짊어져야 할 모든 죄짐을 우리 주님이 다 지시고 죄의 이 저주를 온몸으로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복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여전히 첫 번째 아담의 길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모욕하는 행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여러분 갈릴리 교회 안에는 이 십자가 복음을 떠나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육체의 종로로 도구로 사용한 자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고 못을 딱 박아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에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땅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열매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육체의 열매는 주렁주렁 열립니다. 너무 쉽게 육체의 열매는 열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벗어나기만 하면 자동으로 육체의 열매는 줄줄줄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주차장에 꽃이 많이 심어졌잖아요. 근데 놔두면 뭐가 많이 일어나요? 잡초들이 막 가꾸지 않아도 이 잡초는 막 일어나.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은 잡초로 쭉 일어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에 따라서 막 따라갑니다.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막 맺어서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의 삶을 그렇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반드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이런 모습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한국교회 아니면 열방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육체를 위해서 따는 열매를 맺고 사는 그런 성도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쉽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르키메데스는 목욕탕에서 부력의 법칙을 딱 발견하고, 여러분 목욕하다가 이 부력의 법칙, 여러분 배가 부력의 법칙을 딱 하잖아요. 유레카! 예, 이게 발견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요 VIP 목욕탕을 갔는데 밤에 늦게 갔어요. 한 10시 넘어서 갔거든요. 근데 막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날마다 탕 청소를 한 줄 알았어요. 그러지 않대요. 네, 탕 청소는 날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탕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몸에 불어가지고 살짝만 문대도 뭐가 나와요? 때가 이게 나와가지고 붕붕 때가 떠다닙니다. 그러면은 창피하니까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건져내고, 해도 이 때를 다 건져낼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수도꼭지를 딱 들어가고 호수를 딱 집어넣으니까 밑에서부터 쭉 일어나서 쫙 이 때가 싹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탕물이 깨끗해지더라고요. 이런 원리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죄된 것들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야 이 밑에 있는 죄들이 쫙 올라와서 깨끗해지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가 무관하게 된다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이 모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게 하고 세상에 막 끌고 다니게 하고 그 다음에 허망함을 주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시 잠시 우리에게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안개와 같은 것이 세상이라고 말해요. 일시적인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팔아버릴 것인가?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가정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와 유혹을 합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가지고 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탄스럽게 할 만큼 그렇게 막 할 거라고
막 유혹합니다.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죄에 드리는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육체의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단호하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지 말아라 이렇게 소극적으로 얘기하다가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소극적으로 움츠리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려고 예를 쓰고 힘쓰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9가지 주신 열매를 맺는 신실한 믿음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그 깨닫는 말씀을 통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5차원의 영성에 대한 비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애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열매를 맺고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9가지 열매는 참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3가지는 하나님과 관계에 맺어진 열매거든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은 이웃과의 관계, 부부과의 관계, 관계에서 바로 인간과의 관계에서 맺은 열매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은 열매입니다. 셋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참 성도가 되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결국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육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결과 세상의 명예와 재물과 권력을 추구하며 살거든요. 결국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자, 세상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하늘에 속한 성도고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가치관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물질도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추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존재가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마다 날마다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살라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라 그 말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버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제자들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육체에 속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고 적극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따름으로 진정한 제자의 모습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아요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박수 한번 치면서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뻗쳐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왼발 나의 심령 위에 은혜의 담비 내려 나를 펼쳐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님께서 내 가정과 내 삶을 인도해 주시라고 다 같이 주님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사업체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온누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한국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열방의 저희들이 성령 충만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아요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오늘의 모든 집회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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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옵소서. 오 레이스 카라바 카라바레 카라바 카라바레. 오 성령의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한 성령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려주시고 사랑으로 먹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성령까지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 은혜를 알면서도 보답하여 드리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몸과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오늘의 흡족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즐겨드리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드리지 말게 하시고 기꺼이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예물로 11조로 감사로 생일로 소원예물로 성교와 구제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낱낱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거룩한 선언 사업에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드리지 못한 자에게도 드린 자와 같은 복을 주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과 모든 상황들을 바꿔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저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생명에 기록하여 날마다 응답되는 감사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심령에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늘 보호하심으로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험한 세상에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제나 오늘이나 늘 변함없이 뜨거운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오늘 세례받은 박일한 성도님의 모든 삶과 또 가정과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세례 증서 나왔습니다. 예. 자, 축하하겠습니다. 나오셔요. 세례 증서 드립니다. 이렇게 앞에 보시고, 자, 우리 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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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소식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은 딱 이번만 주일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늘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인자 캐치를 하셨어요. 아멘. 예, 각 기간에 원래 있습니다. 시니어 예배는 제가 2주간 또 이렇게 함으로 시니어 예배는 2주간을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환 성도님 축하하고요. 여러분이 안식년 주신 기간 동안 가서 열심히 잘 배우고 또 힐링하고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멘을. 네, 청년 수련회 김학영 선교사님하고 팀들이 있어서 은파교에서 합니다.
청년 수련회를 여기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청년들 시간들 조정해갖고 7월 8일부터 11일 거기 뭐 숙소 같은 거 빨리 또 이렇게 150명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기 바랍니다. 예,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한 가지는 정인평 권사님 친정 아버님이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어디에서? 세종에서. 그래서 2시에 제가 가야 됩니다. 이제 가실 분들은 차량 때문에 그러니까 1시까지 예배 끝나고 저는 참석합니다 하신 분들은 문용주 목사한테 문자로 보내시든지 하면은 몇 분 정도 하면은 차가 어느 정도 배정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2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식사하시고 2시까지 교회 오시면 되겠습니다. 축복하고 우리 다 했죠? 네, 가겠습니다. 네. 사진 좀.